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 지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당시 상황에서는 문자가 없었다는 거죠. 문자가 없었고 언어도 사람들이 당장 알아들을 정도가 아닙니다. 언어가 있어야 문자가 있는 건데 문자 한 문자는 문자 하나 생성은 수많은 언어가 함축되어야 문자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언어가 없을 때는 어떤 언어들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 자연의 여러 가지 자연에서 나오는 소리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인간이 문자가 만들어지기 전, 언어가 만들어지기 전 존재되었던 하나의 소리죠, 소리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말이다, 소리도 말이다 이래 부를 수 있는데, 이 언어가 형성되고 문자가 형성되어서 이제는 노아로부터 흩어지기 시작하는 문자는 지금에 이르러서 원형 문자는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문자로 했을 때 그 문자는 하나도 없어요. 왜 없느냐? 전부 다 상형, 형상이 형상. 형상을 했던 것이 이제는 지금은 서로가 인식하고 서로가 통용되어지는 통일 이렇게 그 하나의 서로가 받아들이는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그 글로도 쓸 수 있고 또 활자도 되고 그리고 컴퓨터로도 나올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문자로 되기 때문에 형상화된 것은 차츰차츰 변해서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 언어와 문자 언어와 또 문자 언어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는 소리말이 있다는 소리말이 없으면은 문자말을 문자말이다 하고 구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문자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사는 것도 공기 속에서 산다. 공기 속에서만 살고 있을 때는요, 이게 공기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 살고 있는 거죠.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구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우리가 못 살잖아요. 왜 못 사느냐? 물 속에서 왜 못 사느냐? 공기를 못 마시니까 못 사는 거예요. 물에 있는 고기는 물에 있을 적에는 물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육지에 나온다든지 물에서 떠나서 공중에 나와버리면은 파닥파닥 하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문자말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만 묻혀있는 모든 인류라고 할 수 있어. 모든 인류. 마찬가지로 소리말이라고 하는 소리말 속에 있어도 이거는 마찬가지로 몰라요. 어디가 소리말이고 어디가 문자말인 거 몰라요. 왜? 이걸 서로 간에 객관적으로 나타내지 못해. 이게 이제 객관화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문자말이라고 하는 문자로 인해서 언어가 형성되었던 모든 인류에서 볼 때는 소리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만 해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큰 어떤 복이죠. 엄청난 이거는 행운이죠. 소리말, 문자말만 쓰다가 문자말을 이렇게 객관화하는구나 하는 것에만 해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큰 행운이래. 이걸 찾은 것만 해도. 그럼 문자말은 어디고 소리말은 어디서 쓰고 있느냐? 문자말은 한글을 제외한 모든 것은 문자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형상화된 것부터 상형 문자라고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모양에서부터 다 출발해 가지고 지금 문자 언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글만 유독이 다르게, 독특하게, 유일하게 소리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소리말을 쓰는 한국에 있는 목사니까 이거를 찾아내는 거죠. 구분해내는 거야. 문자말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말은 특징이 뭐냐, 소리말의 특징이 뭐냐. 문자말은 특징은, 문자말과 소리말의 이 특징, 구분, 이걸 두 가지를 딱 분리해서 볼 적에 소리말에도 특징이 있고 문자말에도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말의 특징, 전 세계 모든 언어의, 소위 말하면 한글을 제한 모든 언어의 특징은 뭐냐? 그것은 딱 하나로 요약하면은 전달. 전달이 아주 쉬운 거죠. 전달이. 전달이 쉽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형태를 동일한 형태로 언어가 전달되는 데는 문자 언어가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문서라는 것이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문서랑을 통해서 모든 것을 활자되어지는 데는요, 문자 언어가 훨씬 이것이 편리하죠. 그게 특징이라. 노아로부터 우리가 문자를 왜 만들었느냐, 노아가 왜 문자를 만들냐라고 할 때는 전달성, 요거 하나가 있다. 그러면은 그 소리말에서의 특징은 뭐냐? 이거는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수많은 문자 언어를, 하나의 문자 언어가 전 인류 간에 하나밖에 없다. 지금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문자 언어가 다른 게 있다 하더라도요, 그거는 만약에 문자 언어가 나와버리면은, 다른 게 문자 언어가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나온다 하면요, 이거는 필연적으로 결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나온 소리에서, 소리를 기초로 해서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를 기초해가지고 이것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소리말이 있다면 이거는 필연적으로 통합될 수밖에 없다. 하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문자, 소리말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뭉쳐졌으면 하나 오는 거예요. 사투리다, 뭐 표준말이다 구분해가지고 이걸 자꾸 하나로, 표준말로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이 발달하는 것은요, 자연적으로 소리말의 특징이다. 그렇다면은 문자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이 많은 문자말은 결국에는 하나의 소리말로 통일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문자말과 소리말을 이렇게 객관화시키는 과정까지를 인정이 된다면은 소리말의 모든 문자말이 다 하나로 될 수 있다 하는 이 가능성이요, 우리가 분명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내용을, 이런 내용, 문자말과 소리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결국은 하나라고 하는, 복음은 전달성에 대해서는 하나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어떤 요소가 항상 이거는 지향을 하고 있는, 지향을. 전달은 왜 전달하느냐? 사실은 이것이 하나로, 어떤 의미에 대한 내용을 하나로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에 연륜이라고 하는 이 어떤, 인류사에 수천 년에 걸쳐서, 연륜을 거쳐서 오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벽이, 문자적인 벽이, 언어적인 벽이,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벽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문자로 된 말을 가감하게 하나로 만드는 데는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그것에서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소리말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소리말. 한글의 위치가 장차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은 눈에 보이듯이 뻔한 거예요. 모든 나라의 언어는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발달되고, 언어가, 문자 언어는 계속해서 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해서 표현되어지는 여러 요소들이 결국에는 어디로 통일되어지냐? 소리말에 통일이 된다. 그렇다면 한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뀔 수가. 한글로 표기하는 내용은 소리말을 흡수하면서 모든 소리말을 하나의 말로, 즉 한글이라고 하는 이런 체계 속에서 들어오면서 현재 표기하는 이 표기가 또 모양이 다를 수가 있다. 어디에서 달라지느냐?
닭소리, 홀소리에서요, 닭소리가 달라질 수 있다. 홀소리는 홀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든지 어디 가도 이거는 기준점으로 하나로 늘 표기할 수 있어요. 홀소리가. 근데 닭소리는 닿아서 나는 소리를 모양을 그려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도 형상화되어지는 게는요. 나오는 소리를 어떤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바뀔 수가 있다. 바꿔질 수가 있다. 바꿔질 수가 있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에서 한글 자체가 이게 뭐 많이 바뀐다든지 이게 뭐 확 바뀐다 이럴 리가 없어. 기본을 두면서 여러 모양의 표기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나 이 내용은 하나로, 언어가 하나로 된다는 것에서는 전달성과 통일성에 있어서 언젠가는 하나로 된다. 하나로 될 때에 어느 걸 기준해서 하나 되느냐? 바로 언어가 하나님이라 하는 이 언어를 쓰는 이 표현에서 나아가야 되는 또 주어지는 명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입으로서 하나님이란 입을 하나의 언어를 만들어 가는데 다른 표기법, 다른 어떤 상형 문자적인 이 내용이 달라진다든지 이게 달라질 수 없고 하나의 언어로서 소리말로서 하나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에서 이것은요 달라질 수가 없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항상 전제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장 높은 데 두고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주인이다. 그럴 때에 호칭 하나님이란 호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가야 될 기준이고 왜 한글이 남아있으며 왜 소리말이 남아있으며 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상형 문자를 기초로 한 이 문자 언어를 문자 글을 써야 되는가? 현재적인 주선거예요. 왜 지금 이런 위치에 있느냐? 그런데 이 위치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통일이 있는 언어를 써야 된다. 어디까지?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창세기 11장 사건을 거쳐서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언어를 한글에서 찾아나가는 놀라운 이 어떤 인간으로서 살아있으면서 이 느끼는 희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어가 소리말에 남아있을 수 있다 라는 것에서 우리가 보물 찾듯이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있게 된다. 문자 언어의 문자말에서의 우리가 약점, 맹점 그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5가지 좀 몇 시간을 거쳐서 이야기하는데 문자 언어는 전달성이라는 것 때문에 전달성이라는 것이 보여진 것도 사실은 이 맹점 때문에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전달성이라고 하는 이 그 요소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용이하게 나타났다 이래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맹점을 안고 있는 그 전달성. 또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전달자가 안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가면서 계속해서 자기 말이 포개지고 자기 말이 죽어지고 또 말로서의 그 자체가 잊어지고 환경이 다르면 이 전달이 안 되는 이런 어떤 통일성은 있는데 이런 전달성에 대해서 약한 그것이 또한 맹점인 거예요. 그러면은 문자 언어의 맹점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문자 언어는 상형이니까 형상이니까 하나의 형상에 또 다른 형상이 연결되는 것은 앞의 형상과 다음에 나오는 형상에 대한 이 비슷한 연관성 이것이 연결 안 되면요 이것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언어가 계속해서 발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앞에 끼 있고 뒤에 끼 연결된다 할 때 그런 것을 논리성이라 그래요. 논리성. 일이 있어야 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당장 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일이 있고 이가 있고 3이 있고 그 사이는
1이 계속해서 중첩되어지는 이런 논리성이 있다, 논리성. 숫자라든지 이런 건 논리성이 아주 극치 아니에요. 지금 컴퓨터가 바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논리성의 아주 극치죠. 맹점에서 바로 논리성 때문에 이게 맹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성 때문에 앞에 글자가 없으면 뒤 글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앞에 글자가 만약에 잘못된 어떤 그 의미로 주어졌다면 그 전체가 거기에 주어진 의미는 그 문자의 의미는 완전히 잘못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앨 수가 없는 그런 맹점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성이 이제 되어지고 논리성이 하나의 맹점이다. 그 다음에 이 논리성이라는 맹점 때문에 사람이 남자와 여자인데 남자와 여자의 이 언어가 소리 말에서는 분명히 다를 수가 있지만은 문자 언어에서는 이게 구분이 안 된다. 그리고 같은 거로 섞어버리는 거예요. 같은 거로 남자 말이나 여자 말이나 같은 거로 봐버리는 이런 맹점이 있다. 남자가 쓰는 언어가 다르고 여자가 쓰는 언어가 다르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고 각각 개체에 어떤 특징이 있는 요소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람이라는 뜻 그냥 묻혀가는 사람의 말이 언어다 이게 아닌 거예요. 사람의 말이 언어는 분명하지만은 묻혀서 이걸 막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구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이 문자 언어에서 이것이 맹점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이 논리성과 남자와 여자의 그 맹점에 대한 이 내용이 기초로 해서 세 번째 나오는 맹점이 뭐냐니까 비논리적인 언어, 비논리성으로 주어지는 그야말로 그 참 설명하기 힘든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언어는요, 이야기로만 남는 거예요, 이야기로. 이야기로 그냥 그쳐버리는 거야. 아무리 설명하려 해도 결국에는 설명이 안 되는 논리성 갖고는 이게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내용. 천국이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엄마와 아버지의 개념, 도대체 가족이라는 것이 뭐다 하는 것에 대한 이 비논리성적인 그런 어떤 요소로 있는 수많은 논리로 갖고는 도무지 설명하지 못하는 뭐 장래 세계, 장래 미래 과거는 어쩌면 참 논리로 갖고 다 이야기에 된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내용은 일절 이거는 논리성 갖고는 안 되는 것. 영원성, 죽음 이런 부분에 대한 언어는요, 이건 엄청나게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거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말만 잔뜩 부풀어지는 내용. 그래서 글들이 막 사실은 필요 없는 글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네 번째 논리적인 일이 약점 때문에 논리성과 여자 남자의 언어에서 약점으로 인해서 비논리성을 적인 언어는 말하지 못하는 표현하지 못하는 그 전달이 안 되는 거지. 전달이 약하다 이거지. 그 다음에는 그 네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한글에 있는 이 언어가 무슨 언어지, 내가 뭐라 그러지? 존칭어. 존칭어를 쓸 수가 없다. 절대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존칭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도,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다. 다섯 번째.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인간의 자리가, 남자 여자 구분이 못하는 그 요소 때문에 그런 것도 때문에 발전을 못하는 언어의 발전이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엔 그것이 중첩되면 중첩될수록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인간의 자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인데 결국에는 인간의 논리적인 말 때문에 이게 언어는 자꾸 풍성해지다 보니까 그 언어를 쫓아보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맹점이 있다. 여기에 한글이 바로 보강. 전체적으로 이 문자 언어의 보강 역할은 철저하게 한글이 소리 말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강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걸 우리가 본단 말이죠. 보는 중에 이제는
그 문자 언어의 하나의 우리 교회 안에 성경에 들어와서 보면은 이런 문자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왜 지금 이렇게 문자 언어니 소리말이니 이런 걸 갖고 왜 자꾸 우리가 현재 지금 이 씨름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는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안에서 자기가 찾아내야 돼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어가도 개인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서 누구든지 그걸 하나님 말씀하고 연결할 수는 있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주관적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이런 요소에서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개인이 붙잡아야 되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하고 연결해야 되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자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문자로 된 언어에서 가지고 있는 맹점 이것 자체를 극복해야 되니까 지금 자꾸 이런 예를 자꾸 드는 거죠. 문자 언어 하면서 맹점을 자꾸 얘기해요. 왜냐하면 전체가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성경을 보는 것도 바로 그런 것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소리말을 쓰는 한글에서도 한글을 쓰는 우리가 문자 아닌 소리말을 쓰는 여기 자체도 성경을 읽을 때 해석하는데요. 엄청나게 오류를 많이 범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도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이런 것이 많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1장에서 2장 1장 1절 2절 3절 넘어가면요. 항상 여기에서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이 있었다. 1장 2절을 해석할 때는 1장 1절에 대한 어떤 논리적으로 1장 1절의 설명이 이런 내용이 있었고 1장 2절은 바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논리적인 개념을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 접근을 깨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이야기한 내용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2절과 3절 사이에 또 접근이 있는 거예요. 2절의 내용도 이렇게 보면은 절 안에도 논리적인 내용을 먼저 앞세워가지고 땅이 돼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 이걸 자꾸 논리적인 개념 갖고 자꾸 들어가려는 거예요. 당시에 기록할 때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3절 4절 봐봐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데 4절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기서 맥혀버리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는데 어떻게 어둠이 있느냐. 그리고 빛이 있으면 이 빛은 나중에 넷째 날 나오는 빛하고는 분명히 구분되는데 먼저 나오는 이 빛에 대해서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이런 논리적인 약점, 여기에 대한 약점. 그래서 소리말이라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 자꾸 나타내는 이런 걸 통해서 이 비약하는 요소, 논리에서 비약하는 정말 비논리적인 요소, 이것을요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비논리적인 요소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인간이 어떻게 감히 접근을 하겠어요. 그 전체가 다 논리성은 전부 다 인간 중심으로 해갖고 인간이 해석이 가능하고 인간이 접근하기 가능한 그 내용에 준해만 접근이 되는 것이 이게 논리성인데 비논리성에 대한 이런 요소가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특이한 내용은, 특별한 내용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논리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것이 문자적인 내용을 갖고 풍성하게 표현해낸 그런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 책. 하나의 책이고 서적이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이 찾아야 되니까 현재적인 문자 언어 갖고는요 한계점 때문에 도저히 못 들어간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